자, 하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이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니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2023년도를 보냈습니다. 2023년도를 보내면서 2024년도를 맞이했는데 2023년도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못한 것들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했으니까 결심도 새로 하고 모든 거 새로 하고 시작을 잘해야 됩니다. 첫 단추를 잘 깨야 돼요. 첫 단추를 잘못 끼면은 그다음부터 계속해서 옷을 입어야 단추를 다시 풀고 다시 해야 됩니다. 요즘은 단추로 안 돼 있고 자크로 돼 있기 때문에 지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퍼도 보면 처음에 그걸 잘못 끼면은 안 깨지죠. 안 올라가고 한참 제대로 딱 하고 하지만 그냥 쫙 이렇게 올라오듯이 우리가 모든 시작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해 2020년 시작을 잘못하면은 우리 2020년도 아주 뭐 볼 것 없습니다. 볼 것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잘 시작해야 됩니다. 요즘 인권위원회에서 학교다가 고등학생들 학교 가면 어떻습니까? 핸드폰을 다 수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그거를 이제 인권위에다 제시했나 봐요. 그거 하는 건 저거다 보니까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딱 그랬대. 인권법은 그렇지 못하지만 우리 학교 내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핸드폰을 다 수거한다고 합니다. 왜요?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우리 예배드릴 때도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그 모든 방해되는 요소를 다 제거하고 오로지 주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 앞에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024년도 시작했는데 2024년도 하나님 말씀이 제목이 뭡니까? 포도원의 소출을 바꾸자. 포도원. 자, 포도원을 심었어요.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포도원에서 소출, 열매를 따기를 원하죠. 포도를 심어놓고 열매 안 바른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2023년도를 시작합니다. 그럼 2023년도까지 심었던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소출을, 열매를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 농부의 마음같이 오늘 이 비유인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니까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에게 새로 주고 그랬습니다. 자,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포도원을 만든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농부에게 새로 주었다 이렇게 말해요. 새.
자, 새로 줬는데 새로 주는 게 뭡니까? 전세, 월세 이렇게 세금을 받죠. 우리가 집 전세 살 때, 월세 살 때 세금을 내죠. 그 세를 내는 거야. 세. 그러니까 농사를 지었으면 옛날에 그랬죠. 저기 지주들이 땅을 빌려주고 그럼 어떡해? 거기다가 농사를 지어갖고 농사 지으면 그의 농사 절반을 뭐 지주에게 준다던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요즘은 안 그렇지만 그때 뭐 절반을 주고 어떻게 뭐 10섬을 벌면 20섬을 그 추세도 주고 뭐 이렇게 엄청난 착취를 했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를 줬다는 거예요. 세를. 그러니까 세를 받기 위해서 그것을 빌려준 거죠. 빌려주고 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는가? 이사야서 5장 7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신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뭐라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의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러니까 유다 사람이 기뻐한다는. 근데 공평을 바랐는데 포악하고 의로움을 바랐더니 도리어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포도원 정말 포도원같이 열매를 내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율법과 하나님 언약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관원들에게 맡겼어요. 두 가지를 맡겼습니다. 율법하고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이 관원들에게 맡기신 것을 두고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에게 새로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무슨 얘기예요? 아담하고 범죄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율법과 첫째는 율법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관원들에게 맡겨주신 것을 두고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에게 새로 주었다. 이게 비유예요. 비유인데 영적인 사실을 얘기하는데 영적인 사실을 말하면 못 알아니까 이제 육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을 새로 주듯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관원들에게 율법과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맡겨줘. 두 가지를 다 맡겨줬어요. 관원들에게. 이것을 새로 주었다. 맡겨준 건 뭐예요? 이 맡겨준 걸 가지고 전도해서 가르쳐서 예수 믿게 하는 거, 하나님 믿게 하는 거, 이게 새를 드리는 거예요. 새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맡겨줬어요. 우리에게도 이 포도원을 맡겨줬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포도원이에요. 내가 이제 살고 있는 이 삶이 포도원이에요. 그런데 이 포도원에서 어떻습니까? 주님이 소출을, 새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새. 근데 새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믿게 하는 것이 새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2024년도 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새를 많이 드린 저 여러분들을 바랍니다. 이 새는 우리가 드린 새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드린 새로 말미암아 저 하늘나라에 쌓이는 것이 우리의 상급이 하나님께서. 우리는 영혼도 구원하고 상급도 받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을 두고 농부라고 하는 거예요. 농부. 그런데 이제 농부에게 그러니까 관원들이 농부죠. 가르치는 맡은 나라에 농부가 태로 줬는데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그렇게 말하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타국 그럴 땐 성경에서 타국 그럴 땐 뭐라고 써요? 하늘나라 얘기해요. 하늘나라. 뭐한 거 타국에 오래 있다가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타국에 천국에 오래 있었다는 겁니다. 오래 있었어요. 얼마나 있었어요? 알아맞히면 오늘 2020년도가 확 열릴 때인데 얼마나 있었습니까? 4,000년 동안 4,000년이 지나서 왔어요.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9절에 말씀하신 다음에 4,000년이나 지나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얼마나 오래된 겁니까? 그러니까 오래 머물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다. 오래 천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이제 예수님 이제 오실 때가 된 거예요. 오실 때가. 근데 이제 오시기 전에 때가 이름에
때가 이렇다고 해서 때가. 응? 다시 다른 자, 때가 이르면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어떻게 했어요? 소출을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때가.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그 농사 맡겨놨으면 포도원 세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때를 따라서. 그래서 그것을 그동안 안 냈던 것 같으니까 세금 내라고 이제 보낸 거예요. 소출을. 응? 자,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사야서 5장 1절 2절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에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말았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들포도를 맺혔다. 좋은 포도를 몇 개를 원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들포도를. 응? 주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정말 아름다운 소출을 받기를 원했는데 아름다운 소출을 내는 것이 아니고 들포도. 그게 뭡니까? 먹지 못할 열매를 맺다는 것이죠. 응?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을 두고서 포도 소출을 얼마를 바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출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이게 믿게 하는 것이 소출을 바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종을 농부에게 보냈다. 한 종을 이제 소출을 받으려고 한 종을 농부에게 보냈어요. 응? 자, 그랬더니 자, 선지자를 보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게 하는 것, 그것을 두고 한 종을 농부에게 보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그 말씀을 살지 않고 그 언약대로 살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이제 언약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선지자. 여기서 그 선지자 보낸 것을 종을 보냈다. 하나님의 종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선지자는. 종을 보냈는데 와서 소출을 받게 가르치려고 믿게 하라고. 응? 그래서 대승을 믿어야 권한다고 다시 와서 점검한 거예요. 가르치고.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그 이야기 뭐예요? 선지자를 보냈는데, 응? 이 그리스도의 대승을 전하도록 보냈는데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전했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선지자를 핍박한 것을 두고 종을 때리고 거저 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뭡니까? 가서 그 소출을 받아와야 되는데 선지자는 가서 그리스도의 대승의 은혜를 가르쳐야 되는데 믿도록 해야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고 도리어 됩니까? 이 선지자를 핍박한 거예요. 핍박. 그거라서 오늘 종을 때리고 거저 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보냈어요. 한 번 보내면 안 되니까 또 이제 보냈는데 이 하나님의 맡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또 다른 종을 보내니까 또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냈다는 거예요. 거저 보냈다. 안 믿었다는 거죠.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때 대승에는 안 믿고 율법만 가르치고 제사만 지내고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대승을 믿고 다 구원 얻는 건데 천하만민이 다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주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또 안 거절한 거예요. 또 거절하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세 번째.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고 내쫓은지라 했는데 이 세 번째 종이 누구예요? 마지막으로 온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도 보냈는데 그의 말도 듣지 않고
핍박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종. 그러니까 우리나라 3세번 있죠? 3세번. 하나님도 3세번이고 3세번 했는데도 세 번 했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핍박하고 죽이고 막 그런 거예요. 선자들이 와서 엄청난 핍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저희가 혹 그를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농부 주인은, 포도원 주인은 막연히 기다린 거예요. 이들이 이제 내 아들을 보내면은 이 아들은 존대하고 귀하게 여길 것이다 착각을 한 거죠. 착각을 한 거죠. 그렇죠? 이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들어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보내면 믿을 것을 두고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자를 보내리니 저희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경했습니까? 존대했습니까? 아니죠. 그 뒤에 말씀 보니까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 이 농부들이 어리석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바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들이 만든 포도원도 아니고 자기들이 주인도 아닌 그거를 갖다가 주인이 따로 있는데 그 주인이 아들 와서 세를 받으러 왔는데 그 죽는 게 아니고 그 아들을 죽이면은 이게 자기네 것이 될 것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아니 남의 걸 빌려서 자기네 농사 짓는데 그 아들이 그 주인의 아들이 왔다고 아들을 죽이면 이게 자기네 것이 유산이 자기네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디 막혀도 아무리 꽉 막힌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타락하게 되면은 사람이 좀 멍청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가장 무식하고 미련한 사람이에요. 왜? 영생의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영원한 삶에 대한 숙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미련한 자고 가장 아둔한 자예요. 세상 거는 뭐 많이 한다고 지식을 많이 한다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이 땅에 사는 동안 잠깐 필요한 것 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을 거할 영생 얻을 그 집을 마련하지 않으면은 그건 가장 어리석은 자고 가장 게으른 자예요. 우리 2024년도 시작하는데 저 여러분 영생을 얻었는데 그 얻은 영생을 확고하게 굳히고 더 단단하게 하고 그래서 장생의 분량까지 이루고 다른 사람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 가장 큰 소망이 뭡니까? 이제 돈 많이 벌고 뭐 명예를 얻고 그런 건 이 땅에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는 정말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 그 돈을 살면은 사람이 돌아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막 돈 버는데 막 전심전력하죠? 막 주식 요즘 매 문자 날라오는데 무슨 문자 가장 많이 하는가? 주식 투자 하면은 막 돈 번다고 막 계속 물론 저도 그 방송 한번 봤어요. 유튜브 오는 걸 딱 봤는데 물론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 기가 막힌 찬스에 그런 걸 법칙을 알아갖고 그렇게 해서 그때 해갖고 돈을 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돈 벌어서 뭐 합니까? 1000억, 100억 벌어갖고 뭐 할 거예요? 돈 많으면 사람은 100% 다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돈 많은 것 같고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은 1%도 안 돼. 전부 다 그 돈 가지고 엉뚱한 일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돈이 많다 보니까 마약하고 뭐 이상한 거 하고 막 그래갖고 세상이 막 망하는 길로 막 갑니다.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세상에 돈을 있죠? 잘 돌려야 돼요. 내게 있는 돈을 잘 돌려야 돼요. 잘 돌리면 그러니까 잘 돌아와요 자기한테. 잘 돌아오면 인생 사는 동안 잘 돌아오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 원하는 일을 감당하면 되는데
그거 아니고 엉뚱한 일. 괜히. 그래서 우리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왜 돈을 사랑하면, 돈이 좋아하면, 돈 따라가다 보면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왜? 돈을 누가 좌지우지하고 있는가? 마귀가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비유를 한번 얘기했죠. 마귀가 어떤 사람하고 내기를 했어요. 잔을 10개를 놓고서 거기서 독이 안 든 잔을 마시면은 10만 달러인가 100만 달러씩 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걸 딱 들었어요. 딱 들어서 마셨는데 독이 없었어요. 100만 달러 받았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 그 돈 갖고 그냥 흥청만 쓰다가 돈 없으면 또 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결국 그 인생은 사실은 거기에 독이 하나도 없었어요. 마지막 잔을 들면서 이 사람이 딱 들면서 야, 이 잔도 독이 없다고 딱 마셨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고 해요? 내 영혼은 파멸됐다는 거죠. 완전히 그 영혼은 돈 때문에 돈 갖고 가다가 파멸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 없이 인생을 그렇게 허탄한데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결국은 지옥 가게 하기로 했어요. 결국 지옥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관심을 두지 않고 그 영생에 관심 두지 않고 세상과 관심 두고 뭐 좋아하는 거 인생 쾌락, 육신의 안목이자 인생의 자랑 이런 것에 살기를 바라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 농부들도 속았던 거예요. 이 포도원 밭을 자기네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상속자를 죽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이제 오셨죠. 예수님이 상속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상속자인데 지네들이 상속자가 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갖고 어떻게 됩니까? 자,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상속자가 됐는데 이 말씀을 맡았던 율법과 이 그때 대승을 맡았던 이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율법의 제사장을 계속해야 되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됩니까? 죽인 거예요. 죽인 거. 왜? 예수님이 오셔서 막 대승을 가르치니까 어떻게 예수님만 막 다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율법을 말하는데 율법 이 결속력이 없어졌어요. 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안 되겠다. 이러면 우리가 이거 다 뺏기겠다. 예수를 죽이자 하고 죽였잖아요. 죽이고 부활했는데도 믿지 않고 그래서 끝까지. 그러니까 이들은 철저하게 그 재물, 물질 이런 것만 위해서 산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때 대승연을 위해서 가르치고 전한 것이 아니고 두 가지 다 받았는데 율법과 그때 대승연을 받았는데 하나만 자기들이 하기 편한 거 하나만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랑하고 높아지고 랍비라고 칭함받는 그 일만을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했어요.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는 건 어떤 뜻인가 하면 포도원은 어떻습니까? 포도원은 아까도 했죠.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그러니까 포도원 밖이란 건 뭐예요? 포도원 안에서 죽인 게 아니고 밖에.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신앙 고백할 때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있죠. 거기 뭐가 나옵니까? 영어로 유식하게 폰티우스 파일럿 suffered on 폰티우스 파일럿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저도 그 영어로 한참 배웠더니 영어로 and suffered under 폰티우스 파일럿. 본디오 빌라도 영어로 말하면 폰티우스 파일럿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사실 나중에 회개했죠. 손 씻고 했지만 그가 예수님을 핍박한 대표적인 인물로 얘기해서 사도신경에 들어간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래서 이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죽게 한 거예요. 그게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해요 성경이. 1점 1점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좋은 데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기억될 때 좋은 곳에 하나님 기억에 여러분의 이름이 좋은 이름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내 이름이.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자,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쓰겠어요? 포도원
농부들 보고 잘했다고 그러겠어요? 아니죠. 응? 그 다음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했다고 그랬어요.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응? 진멸했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들을 믿지 아니하는 이 관원들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그 다음에 이 관원들에게 사역을 시키지 아니한 것을 두고 그 농부들을 진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역을 맡기지 않고 이들을 죄인으로 정죄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다 진멸하고 정죄했죠. 누구만? 세리와 창기만 구원 얻었잖아요. 믿음을 얻었죠. 응?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맡겨주게 됐죠. 그래서 포도를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포도를 다른 사람이 준다는 건 뭐예요? 이 농부들에게 안 주고 이제 다른 사람이 맡겼다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이게 예수들을 믿는 자들에게 이것을 포도원을 맡겨주는 것을 두고 오늘 이것을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겼다. 믿는 사람에게 이 사역을 이제 이 가르치는 사역, 전하는 사역, 이 포도원을 관리하는 사역을 이 믿는 자들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맡겼고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맡겼어요. 우리에게 맡겨줬어요.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이 맡겼기 때문에 이제 이 놀라운 그리스도 대승연회를 전하고 가르치고 지키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2024년도 시작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중점적인 목표는 뭡니까? 영생의 말씀대로 그 영생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지키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루에 적어도 10장은 읽어야 돼요. 10장. 예전에 3장 있는데 3장 그러면 안 돼요. 요즘 보니까 우리 사람들 보니까 인터넷 하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은 그냥 하더라고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아마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성경학자가 될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읽고 한 뜻이 무엇인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대승연회를 찾는 것이 깨닫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 출발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생기. 그래서 우리의 출발처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럴 때 내 영혼이 기쁨을 얻고 양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육신에서는 밥을 먹듯이 내 영혼에서는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영혼의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구약 말씀 잘 읽어야 됩니다. 신약 구약 두 약을 잘 먹어야지 내 영혼이 강건해져요. 그래서 누가 성경에 대해서 얘기해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정확하게 얘기해줘. 이단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파는지 몰라요. 왜? 거짓말을 정당하게 시키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그랬으면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두 번째 큰 비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가 뭡니까?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리라. 그렇죠?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제 관원들이 하나님의 말씀 받던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자기네 것으로 만들자 그런 겁니다. 예수를 배척한 것은. 근데 이제 하나님 같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고 배척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니까.
저 버림받은 아무 쓸데없는 이방인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집의 건축자의 머릿돌이 됐다는 거 진짜. 건축자들은 다 필요 없다고 버린 거. 이방인들은 구원 없다고 다 버렸는데 이제 그 이방인들을 주님께 들어서 유대인들 대신에 이방인들이 구원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세리와 창기가 구원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일이 이제 건축자의 버린 돌이. 건축자가 돌을 버릴 때 왜 버립니까? 쓸데없으니까 버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버린 돌이 이제 건축자의 버린 모퉁이의 머릿돌, 기초돌이 됐다는 거예요. 기초돌. 기초돌이 됐대. 기초. 집을 짓는 기초석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버리고 믿지 않고 지네 뜻대로 하니까 이제 주님께서 그들을 버렸다 그래서 버렸다. 로마서에 욕심대로 버리고 버렸다는 제목이 3번 나와요. 왜 버립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자기 뜻대로 살기 때문에 버려. 내버려두사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거절하고 하나님 믿고 살기 거절하고 하니까 버려도 못 버리고 이제 그들이 버린 이방인들을 들어서 건축자의 모퉁이 돌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신 사람들은 별 볼일 없다고 생각하고 쓸모없다고 때는 세리와 창기들을 들어서 주님께서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 없다고 하고 자기는 의인이라고 하고 자기 랍비라고 자랑했던 관원들은 주님이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하는데 안 믿고 율법을 지켜 자기 구원 얻었다.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지켜서 구원한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불의의 지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이 다 지키지 못하는 것을 그것을 후보 파야 돼요. 너 지키지 못하지 않았냐? 이런 법이 이런 불의에 있는데 너 그것 때문에 너 천국 가겠느냐? 못 가지. 그래갖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대승을 믿어야 보는다고 가르쳐줘야 돼. 율법을 강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돌이키게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강하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하더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하지 못하니까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대승을 믿으라고 하기 위해서 율법을 강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 말뜻을 말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말의 속에 있는 뜻을. 자, 그래서 이제 무릇, 그 다음에 나오죠. 무릇 이 돌이 떨어진다는 깨어지겠고, 이 돌 위에다가 뭐 이런 거 던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깨지지 돌이 깨집니까? 이게 깨지죠. 마찬가지로 무릇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누굽니까? 자, 이사야서 8장 14절 15절에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 거미에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 믿지 않으니까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치는 돌,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넘어지는 돌이 되고 쓸모없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들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인데 그 예수를 핍박하고 믿지 않으니까 다른 길이 없잖아요. 다른 길은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나를 나는 영생을 얻고 심판의 전에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길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사람들은 뭐 모든 길을 로마로 아니에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게 구원하는 게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돌이 떨어진 날 깨어진다는 겁니까? 구원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돌이 사람이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자, 이 돌이 사람이 떨어지면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돌이나 바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죠. 자, 이 비유가 어떤 비유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제 다시 재림에 오시는데, 재림에 오시는데 그 재림에 오는 것을 돌이 떨어진다. 바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바위가 떨어지면 가루가 돼서 없어지죠. 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재림에 오시면 믿지 않는 자는 다 이제 심판받아서 지옥 가서 불 가운데 튀겨져서 어딘가 깨져서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9장 47절로 49절에 만일 너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응? 예수를 배척한 사람은 이 돌이 그 위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루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중요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포도원에 소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소출을 받지 못하니까 포도원에 소출을 내지 않은 이 농부들, 관원들,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구원 얻지 못하고 그 대신 누가 구원 얻어요? 이방인들이 구원 얻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세리와 창기가 구원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뭐 잘나서 구원 얻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무런 그게 없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랑치 못하게 했어요. 우리는 예수 앞에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잘나서 구원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은 거지, 우리가 잘나서 구원 얻은 게 없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선물을 나만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나만 갖고 있으면 되겠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한테 이 선물을 안 나눠준다.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미워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 쫙 있죠. 그 부산에 그 목사님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마을 동네 사람이 100여 명도 안 돼요. 근데 그 교회는 사람이 몇만 명이 모여요. 몇만 명이.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이 목사님이 하여튼 전도하는데 얼마나 끈질기게 전도하는지 한 번 모르는 사람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도 그러는 거예요. 가서 그렇게 한 사람씩 그렇게 물어서 끝까지 들었는데 몇만 명이 됐어. 그 교회가 지금. 근데 그 목사님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죽을 때까지가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가서 정말 저 시골 산골이에요. 저기 부산에 산골짜기 정말 사람도 얼마 안 사는 산골짜기 알죠? 어촌이죠. 하나도 몇 명 안 사는 그런 거인데 거기 그러는데 거기에 몇 명의 교인이 모인다는 거예요. 전도해서 끝없이. 그러니까 말씀이 좋고 나쁘고 그거 아니라는 거. 그거 아무 소용 없다는 거. 말씀은 거기서 거기라는 거야. 다 자기가 말해 설교를 자기가 얼마 잘하느냐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 전도한 데를 가서 전도 데리고 가서 끓여서 넣은 거. 전도해서 우리는 전도하는 거. 이 그리스도의 대승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먼저는 듭니까? 내가 믿고 있어야 전하죠. 내가 믿지도 않고 있으면 전할 수 있습니까? 내가 믿고 주일날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 하면 듣고 내가 새기고 말씀 참고하고 그런 거 읽어보고 내가 확신내야지. 내가 믿어져야 복음을 전하지. 내가 전하지. 저도 공부하느라 그 목사님 하다 맞더니 이제는 누가 그때 얘기만 하면 그냥 1시간 동안에 전화하면 1시간 동안 전에는 엄마가 1시간 동안 김사장사 1시간 동안 전화할 때가 뭔 소리 저렇게 1시간 동안 저렇게 하는데 이제 내가 대신하고 사실 전화하면 우리 고모한테 조카한테도 가서 1시간 동안 전도하고 와서 만났는데 삼촌 왔어요. 그래서 왔다 그러니까 잠깐 보고 가려고 했는데 아니야 잠깐만 기다려봐 앉아갖고 1시간 동안 전도했어. 들으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들어야 돼요. 말씀 읽고 듣고 주일날 듣는 거 모르겠으면 또 반복해서 유튜브에서도 듣고 계속 반복해 듣고 깨달을 때까지 들어야 돼요. 그냥 한번 듣고 그냥 그러면 안 돼요. 믿어질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모르면 물어보세요. 전화해서. 저는 요즘 모르는 거 있으면 막 물어봐요. 나를 가르쳤던 목사님한테.
우리는 주님은 포도원의 소출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때를 전해서 구원하는 날을 우리를 주님께 하늘나라로 계속해서 올려보내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집안에 내가 사랑하는 자들, 내 아들, 손자, 며느리, 일가친척 같은 여러분, 이웃사촌 걸린 사람 있으면 끝까지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감사합니다. 포도원의 소출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해서 그 영혼들을 받기를 원하시는지는 우리도 이 소출을 날마다 올려드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집안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소출을 올려드린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024 시작했는데 아버지 2024년에는 정말 주님 원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 중에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입사는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주신 사랑입니다. 모세를 부르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을 믿고 구원하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부탁하십니다. 너희를 놓쳐지는 그 마음에게 복음을 전하라. 마음으로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노샤들과 온 때와 사사냐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절 영적 자들하고 너희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벌새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2절 말씀입니다. 또 첫째는 이것이니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으니와 이 세상에 우리 아들 있는 것이자 아들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주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목회를 한 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원로 목사로 되고 우리 김선호 목사가 이제 담임 목사로 이렇게 오늘부터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런 예배는 이제 나중에 드리겠지만 하여튼 오늘 2024년도 시작하는 김선호 목사님 또 사역이 또 열려야 되기 때문에 하는 사역이 열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담임 목사로 대외적으로 이제 담임 목사로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원로 목사로 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김선호 목사 사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5대양 6제를 들고 하나님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또 많은 교회들을 집합해서 열어달라고 또 성령을 부어달라고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우리 다 같이 나서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펴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끝없는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대속제물로 보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오늘도 말씀을 역사하시고 감동을 역사하시고 우리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